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원래도 진중한데 살짝 좀 가라앉아서 더 진중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틀 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출국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배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합숙을 하고 이제 주일에 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앞서서 이 선교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이 선교팀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그 중고등부 단기 선교인 줄 알았는데 서풍교회 단기 선교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한 예로 우리 동역에 날 때 CYC 물품까지 포함해서 성도님들께서 그날 흘려보내주신 재정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지원해서 감사했는데 그 필요한 재정만큼 넉넉히 또 선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어제 우리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또 반찬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루 종일. 네, 이뿐만 아니라 그냥 한 분 한 분 제가 기록을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기록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 선교가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읽을 본문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요나서 4장 11절 한 절을 두 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저와 성도님들께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절 읽었지만 오늘은 요나서 전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기동에서 수요 성경 공부 때 한번 다뤘던 본문인데요. 오늘의 의미에 맞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신,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헌신을 한자로 하면 드릴 헌, 몸신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마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몸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지만 나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한번 죽으면 부활할 때까지 육체와 영혼이 잠시 분리된 상태에 있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전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도 영혼만으로도 아니고 영과 몸이 함께 있는 전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이 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이 몸을 포함해서 전인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몸은 졸고 있는데 영혼은 듣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의 회복과 헌신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 부흥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영적인 침체를 끊고 내 영혼의 부흥이 찾아왔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왜 우리를 헌신하도록 이끄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은 흥미로운 관점으로 쓰였습니다. 이 책은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신약의 베드로, 바울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챕터별로 나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들이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요나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지만 요나서야말로 이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헌신,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이 4장 전체를 다 읽는 대신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에는 요나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국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요빠라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입니다. 적극적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가 탄 배, 그 지중해에 떠 있었는데 그 지중해에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원인 제공자 요나는 선원들로부터 바다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2장은 요나의 회개 기도입니다. 2장이 10절까지 있는데 9절까지가 요나가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3장에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전해라. 이번에 요나가 마지못해 순종합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요나의 한마디에 니느웨가 온 성읍이 회개합니다. 왕부터 나서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에 재앙 내리기로 했던 것을 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4장은 이 책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배운 뾰로통한 선지자. 뾰로통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막상 적국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요나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요나를 하나님이 달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요나서를 장면로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요나가 헌신하게 이끄시는지 그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요나를 헌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굳이 내가 선교 가지 않더라도 선교는 무리 없이 진행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성도님들을 헌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목적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가장 세상에서 그 당시 강대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지금 이라크의 모술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요나가 순종하였더라 했으면 요나는 한 장으로도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길어지려니까 그러나로 이 접속사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초반부를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그곳을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땅끝까지 도망가며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이 1, 2절 뒤에는 어떤 접속사로 이어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김진석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씀대로 가서 그렇게 행해라. 예배 때 이 말씀 들었지 않니? 가서 삶에서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그러므로 순종하였더라로 이어지시는지요? 아니면 요나처럼 그러나 도망갔더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신지요? 불순종의 본질이 뭔지 3절에 동일한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엄청난 복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을 때, 그 관계일 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피하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성도님들께 정말로 비추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솔직히 피하고 싶으신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몸을 들여 순종하는 데 주춤하게 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욕망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싶은 죄성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니느웨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이 요나의 움직임, 이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 마음의 방향성과 비슷한 면이 있지는 않을지요. 하나님께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다시스로 적극적으로 향하는 성도님들의 영역은 무엇이 있으신지요? 그 사람 용서하는 거, 하나님 뜻 모르는 거 아니면서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없으신지요? 나의 거룩하지 못한 습관을 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는 거 아닌데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다시스로 가는 것 없으신지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내 마음을 좀 알라는데 무관심으로 도망가지는 않을지요? 나를 산 제물로 잡아서 주님 제단에 드리는 것이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4장에 가보면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럴 법도 합니다. 아수르는 적대국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잔인하게 주변 나라들을 침략했습니다. 나훔서에 보면 니느웨를 피의 성, 악행으로 유명한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잔인함을 드러내는 고대 기록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수르 나실팔 2세가 자기가 정복했던 일을 자랑하듯이 기록한 글입니다. 나는 산 꼭대기를 강습하여 탈취했다. 그 막강한 산지 요새 한복판에서 나는 적들을 무수히 목베었다. 그들의 피로 온 산을 염색하니 마치 붉은 천같이 되었다. 나는 적군들의 머리를 베어 그 도성 도처에 기둥처럼 쌓아 놓았다.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불 속에 제물로 만들어 주었다. 당시 이스라엘도 이런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나 이후 몇십 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전도자에게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요나와 비슷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해되는 정도, 내가 납득되는 정도, 내 감정이 허용하는 정도, 나의 이해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미워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라시니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가고 보람을 느끼는 일,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일은 그래도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도 싫은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납득에 대해서 결제받아야 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이익을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를 봅니다. 3절에도 그러나 요나라고 나오는데 5절에도 그러나 요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라고 나오는 것은 요나가 사실은 기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폭풍 때문에 배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최선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배 밑층에서 자고 있습니다. 무관심한 겁니다. 6절에 오히려 믿지 않는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구라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문제가 이미 세계 도체의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관심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지구를 인간에게 잘 다스리라고 하셨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예수 믿는다는 당신들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세계와 나라의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1장에서는 요나처럼 헌신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자신의 납득, 감정, 이익에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거나 말씀을 재단하거나 또는 무관심하기 때문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헌신하지 않는 요나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을 넘어가기 전에 1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전문가들은 이 물고기가 향유고래 아니면 고래상어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사진은 2022년에 중국 저장성 닝보시 해안에 밀려온 향유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24시간 가까이 물을 뿌려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향유고래는 몸의 길이가 최대 20m입니다. 2장에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나오는데 이 향유고래가 수심 2200m 심해까지 내려갑니다. 고래상어도 크면 18m까지 됩니다. 물을 쭉 들이키면서 먹잇감을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배로 들어갈 때에 물은 이 아가미 같은 막에 걸러져서 밖으로 다시 나가고 먹잇감만 내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킨 후에도 3일 이상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일을 사실로 이야기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요나의 이야기가 실제라는 증거가 됩니다.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마치 예수님의 죽음만큼이나 요나에게는 죽음을 경험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2장 1절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요나가 드디어 기도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배가 폭풍우에 휘말릴 때도 기도하지 않더니 이제 기도합니다. 2절부터 9절이 다 기도입니다. 자기가 죽겠으니까 자기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2절에서도 기도의 시작이 기도의 이유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했던 그 아뢰는 내용이 2장의 전체입니다. 자기 살려달라는 기도는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요나 기도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은 죽으면 가는 곳이나 지옥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물속이 뱃속에 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되지 않을 지경인 겁니다. 깜깜한 정막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깊음 속 바닷 가운데 있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물이 있습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마저도 여기만큼은 계시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땅 밑까지 갔습니다.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바다풀이 자기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바다의 바닥까지 내려간 느낌입니다. 땅의 가장 깊은 곳에 갇힌 느낌입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몸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합니다. 지금 혼미합니다. 눈이라도 제대로 뜨고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었을까요? 영화 우주 이야기를 담은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우주에서 낙오됩니다. 우주에 둥둥 떠다닙니다. 아득하고 적막한 우주에서 나 한 사람 죽어간다는 일은 이 우주와 역사 속에 어떤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그 살벌한 적막, 그 외로움, 그것이 느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단절된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신호로부터까지 단절된 것 같은 그 고독이 엄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땅끝으로 가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얼굴조차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산의 뿌리가 닿는 심해의 물고기 뱃속에 있어 보니 정말 몸서리쳐지게 두려운 겁니다. 요나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7절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입을 벌려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생각으로 지금 기도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의 바닥까지 내려간 심해에서,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으로만 드린 기도를 이 세상에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기도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자기 죽겠으니 살려달라는 이 옹졸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까지 들으시고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들으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4절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9절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요나가 회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없이 자기는 정말 철저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뼛속까지 깨닫습니다. 이 그래비티 영화처럼 우주에 낙오되어서 둥둥 떠다니는데 이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든 세계 천재라고 불리든 나사에서 근무를 하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절감하는 겁니다. 모든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 마침내 꺾여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일상에서 내 어깨 좀 올라가게 하는 어떤 내 지위나 내 명성 이런 거 다 떼고요. 크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난 나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은 정말 우주의 먼지만큼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이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시스로 가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내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없이는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돌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이 몸만 드리는 헌신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회심한 것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헌신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은 정말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물고기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요나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몸도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이키게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 것이 요나가 원래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천천히 전체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 또는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요? 성도님들께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그곳에서 생각으로라도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서야 겨우 나 살려달라는 수준의 기도한다고 주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이 그 광야에서 듣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랜 영적 침체 속에 있으면 주께 돌아올 때 사실은 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마른 것 같습니다. 그간 기도를 해오지 않았으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요나처럼 힘겨운 기도를 드리더라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생각으로만이라도 그 주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2장은 요나의 회개기도, 사실은 요나를 회개로 이끄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3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3절과 3장 1절부터 3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3장 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1장 2절도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3장 2절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또 3절에서 요나의 반응만 달라집니다.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로 시작했던 것이 3장 3절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드디어 니느웨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드디어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를 기어코 보내시려고 요나서 반을 할애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니느웨의 구원에만 있었다면 요나서는 3장 한 장의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그 외에 1장, 2장, 4장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르고 달래고 설득시키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60만 명이 돌아오는 것만큼이나 한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니, 분량으로만 보면 후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뉴스에 나올 만한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작은 마음의 변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선교팀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 새겨진 이번 선교의 주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는 캄보디아 팀 동역의 날에 얼마나 후원이 되었나, 캄보디아 선교가 얼마나 탁월하게 진행이 되었나, 얼마나 큰 선교적인 열매가 있었나, 이런 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는 캄보디아 선교가 이제 막 일장을 시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돌고 돌아서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까지 온 것만으로 이미 2장이 지났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처음부터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내가 왜 소중한 방학을 반납하고 덥고 힘든 나라에 가서 선교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가서 핸드폰도 반납해야 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그냥 아예 가져오지 말라고 공지하니까 마음으로는 요빠 항구로 갔을지 모릅니다. 가서는 새벽 기도까지 한다니 더 확실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부모님의 강제 등록이라는 거대한 물고기에 실려서 다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더러 선교하라고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선교 대상은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에서 마지막 날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 적용점이 있었습니다. 스쿨 처치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학교에서 기도를, 예배를 세우겠다고 우리 학생 중에도 많이 신청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이 관점이 열린 것이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지속될까 모르겠지만 또 얼마나 그 모임이 부흥할까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품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봤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12년 학교 다니며 한 번도 매일 보는 믿지 않는 친구들, 분별 없는 문화에 지배당하는 학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 적 없을지 모릅니다. 영어 배우는데 엄청난 교육비를 쏟아붓지만 그러면서 세계 시민이 되겠다고 꿈꾸지만 한 번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 적 없을지 모릅니다. 전교 1등을 하더라도 결국은 돈 많이 벌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 자체가 인생 목적의 전부일지 모릅니다. 그게 전부로 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학생들의 존재가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너무 존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눈물로 사역했던 예레미야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세련된 도시에 가면은 인스타에 올릴 사진 정도나 찍을 텐데, 그리고 분위기에 흠뻑 젖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당시 가장 고상한 도시였던 아테네를 가서도 그 도시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 보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만 보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도시를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룩한 의분이 생겼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불붙는 듯한 마음의 표현으로 바울은 그 아테네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해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제자들을 대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내 목표로만 꽉 찼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탁 켜졌을 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 목적을 세울 수 없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전부로만 여겨지던 이 일상을 잠시 떠나서 선교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빛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실제적으로 순종한 내용은 이 한 절뿐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사형리처럼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언어로 선포합니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무너져라. 선포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애매한 순종을 하루 동안 합니다. 4장에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요나가 매우 성내고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외침은 마지못해서 한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순종이었습니다. 사람이 회심했다고 한 번에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교를 다녀왔다고 갑자기 바뀔 것을 기대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참 현실적인 캐릭터입니다.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갔던 1장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내켜하지 않습니다. 2장을 지나서
비행기 타기 이틀 전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갈팡질팡한 게 우리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의 선포 이후에 4절부터 9절까지 니느웨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던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높고 낮은 자 막론하고 금식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장례식이나 국가적 재난을 당했을 때 입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왕도합니다. 왕이 선포해서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가스가 가득 실내에 차 있으면 그곳에서 성냥불만 켜도 온 건물이 폭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니느웨 성에 복음의 불씨만 떨어져도 전적인 회개 운동이 폭발하도록 이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말 안 듣는 요나 1장 2장 할애하면서 어르고 달랠 필요 없이 다른 누구를 보냈어도 회심했을 그런 마음밭입니다.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로는 무관심한 어떤 사람이나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니느웨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미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1, 2장을 거쳐서 요나를 데려오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캄보디아로 보내실까요? 사람들은 60만 니느웨의 회개에만 주목합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초점은 마치 이런 역사적인 부흥조차도 배경처럼 느껴지고 요나라는 한 사람의 미세한 내면 변화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어떤 모양이든 헌신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현장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히 보기 때문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중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서도 마음 쉽게 열지 못할 거고 나는 적응 힘들어 할 거고 거기서 우리 팀에 어떤 선교적인 은혜가 있든 나는 별로 관심 없을 거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처럼 왠지 모르게 뾰로통에 있을 학생들이 있을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게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선교의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에 관심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만큼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6천만 원짜리 선교를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1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스케일로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열심히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더 분명한 증거가 4장입니다. 사실 4장은 없어도 그만일 것 같습니다. 니느웨 큰 부흥 이후에 한 사람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역사에 남을 만한 굵직한 일, 커다란 부흥에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세상의 신문의 헤드라인에 나올 일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오해합니다. 4장도 그 역사의 귀퉁이에서 화가 나 있는 요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니느웨 이야기 3장은 10절인데 4장은 한 절 더 많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전형적으로 따지는 사람의 패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하려는데 왜 굳이 잡아오셔서 제가 이런 일을 보게 하십니까? 3절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끼시는 거 보느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다시 물고기 뱃속에나 들어가라.
할 것 같습니다. 1, 2장에서 하는 꼴 보고도 참고 데려왔는데 3장에서 순종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4장에서도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 요나가 화난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품이 너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니느웨의 재앙을 취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도 지금 하나님의 이런 성품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하나님 성품 때문에 구원받고 지금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살아있는 줄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품 덕분에 감히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대상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싫어한다기보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 민족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화낼 권리가 있느냐? 네가 무관심할 권리가 있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정죄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상태에서 용서받은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요나가 니느웨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가만히 두고 보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그 초막에 지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햇볕이 뜨거워서 괴로울 정도의 날씨입니다. 아마 우리가 캄보디아 가면은 이런 날씨를 조금 겨울이라서 조금 덜하겠지만 경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늘을 드리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처음으로 4장에 와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영어 성경으로 보면 very happy하게 되었다. very happy, very happy. 이게 저는 이렇게 웃긴지 요나가 very happy하게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따지며 죽여달라던 요나가 그늘 때문에 very happy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습니다.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하셨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니까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죽고 싶다는 표현을 왜 이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리 해피하다가 박넝쿨 없어지니까 이제는 죽고 싶다. 화를 냅니다. 이때 9절에 하나님께서 회심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 던지시려고 1장부터 어르고 달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모든 연출을 다 하시면서 박넝쿨 했다가 벌레 보냈다가 이 회심의 질문 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핸드폰 못 쓰는 걸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좀 입맛에 안 맞는 음식 먹는다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잠자리 좀 불편하다고 관계가 좀 불편하다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미끼를 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화낼 뿐 아니라 화병나 죽더라도 내 말이 옳습니다. 인간이 고상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단순합니다. 원수 국가의 회개를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조국애처럼 애국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새 박넝쿨로 그늘이 생기니까 벨이 해피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극심한 슬픔 중에도 먹는 기쁨이 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추워진 겨울날 아침에 온수가 안 나와서 그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온수를 그렇게 애타게 찾을 줄은 알면서 한 영혼, 한 민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는 게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설득을 하십니다.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캄보디아 영혼에 대한 내 마음을 좀 알아주겠니? 그래서 선교 가겠니? 하면은 그렇게 설득하시면 뜨뜻미지근할 걸 아시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동기가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에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핸드폰도 그렇게 아끼거든. 새벽기도 무서워하면서 네가 잠잘 1시간도 그렇게 아끼거든. 네가 성적 1점도 그렇게 아끼거든. 네가 입에 맞는 음식 또 시원한 에어컨 바람 그렇게 아끼거든. 하물며 내가 캄보디아 영혼들을 아끼지 않겠니? 내가 하물며 1712만 캄보디아 백성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니느웨 백성들의 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캄보디아 사람들의 수와 그들의 마음의 상태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거 이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부른 목적이 4절에 나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말도 안 듣는 요나 한 사람 붙잡고라도 기꺼이 논쟁하시고 설득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신 이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시는지요? 하나님께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은 최소한 2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교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학생들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인공이 지금까지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헌신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곳곳에 세밀한 일하심을 보시겠습니다.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그리고 3장에는 니느웨의 마음밭을 준비하셨습니다. 4장 6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7절에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러고서 마침내 4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나무 국제학교 10주년 영상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른 적이 있습니다. 박경숙 선교사님께서 간증하시는 내용입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학교 건축을 직접 학생들과 함께 하는데 종일 이제 내일 비가 오니까 오늘 다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지만 아무리 해도 진도가 안 나가고 학생들을 재워야 하고 이미 깜깜해졌으니까 재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보니까 작업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선교사님 몰래 밤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새벽기도 때 꾸벅꾸벅 졸았던 겁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선교사님께서 펑펑 우십니다.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오랜 시간 내가 내 인생 이 땅에 심겨진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셨던 분의 마음에 마침내 고인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나의 마음대로 안 돼서 눈물 흘리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며 살면 우리 삶이 얼마나 기쁠까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흘리는 눈물도 필요하지만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염려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은 언제이신지요? 저는 지난주 수련회에서 소망을 받습니다. 저녁 집회 때 복음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으니까 우리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중고등 학생들이 강단 앞으로 나가서 무릎 꿇고 손을 들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릎에 멍이 든 학생이 우리 학생들 중에도 있습니다.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으니까 친구들 앞에서 식기도도 힘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부터라도 기도하며 예배를 세우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태풍의 눈입니다.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시작하면 거대한 것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켜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으로 이끄십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때로는 마지못해 드리는 순종이더라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님의 마음 조금 헤아리듯 하나님의 성숙한 맏아들, 맏딸과 같은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